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참 반가운 신도요,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그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예,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엎드려 절하세.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내가 전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듯이 너희에게도 전염병을 내렸다.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 말들도 약탈당하게 했다. 너희 진영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불 속에서 갓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말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신 분,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새벽빛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 이 땅의 높은 곳 위로 걸어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직장에 나가셨던 아빠, 엄마가 집에 돌아온다면 야, 기쁜가요? 아니면 너무 두려운 일인가요? 에이, 전도사님, 부모님이 오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고 말하는 친구는 부모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 친구들은 왜일까요? 아직 숙제를 다 못 해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거나 또 아니면 너무 집중해서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기고 환영해야 하는 가까운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또 그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부모와 자식 또는 친구들 사이에 그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만큼 슬픈 일이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지고 관계가 소홀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모스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장의 집안이나 또는 선지자의 집안의 태생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어느 한적한 곳에 양들을 키우고 또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아모스는 그 말씀을 그냥 꾹꾹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모스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앙, 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방법이나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만족했습니다. 그것은 아침마다 제물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사 음식에 누룩을 사용한 빵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형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또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식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 속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고 또 굶주리는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곡물까지도 모두 먹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동물들은 모두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고 전쟁이 일어나 젊은이들은 피를 흘려가며 전쟁의 제물로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성읍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재앙과 고난이 이 북이스라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굶주리고 모든 소산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알고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 하며 형식적인 모습에만 그쳤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말한 이 모든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칭찬받기 위한 만남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고대했던 만남일까요? 여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심판주와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자이십니다. 또한 지혜의 근본이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새벽빛을 어둠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 땅의 높은 곳 위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근사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움이요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단 몇 번만 한 것일까요? 돌아오라고 한 것이 단 몇 번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는지 영적 허영에 빠져 했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 하나님은 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경고가 결코 몇 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섭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전하여도 듣지 않던 그런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너무나 쉽게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르러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판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듯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패하고 모두 망해서 나라가 흩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무섭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모두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은 것을 모두 경험한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너무나 쉽게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진 않나요?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공부가 먼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습관적으로 툭툭 욕이 나오진 않나요? 내가 잘못하고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애 때문에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잘못했어요
라고 비교하고 발뺌하진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먼저 좋은 것을 찾아야 해 라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연약한 친구들 또는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들에게 공평을 요구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여전한 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오신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얼룩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멍자국이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두려움이 아니라 반가움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